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한 3, 4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 많이 오셨고 하니까 다시금 기초부터 다시금 이제 닦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금 기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했죠. 또 6절도 보시면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소제목,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잠언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 9장 10절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것 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다? 명철합니다. 명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근본. 근본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 기초 위에다가 뭘 해야 된다? 나머지의 모든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 다지죠.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기초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뭐 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다 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보니까 건물 짓는데 엄청나게 먼저 기초 공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큰 집을 지을 때 보십시오.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대형 빌딩을 지을 때 보면 깊숙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엄청나게 하고 시멘트를 엄청 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막 올라가는 것 같아도 기초 공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해야 되니까 튼튼해야지만 높이 쌓아도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지식이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모든 지식이 뭐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지식은 결국은 다 나중에 뭐 하게 되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죠? 바벨탑을 일단 먼저 바벨탑 누가 쌓았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쌓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을 쥐었던 사람입니다. 권력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과 같이 권세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권세를 딱 잡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권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잡아봤어요? 좋은지 얼마나 권력을 좋아하는지 세상 보십시오. 지금 정치권들 보면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권력을 주려고 저 난리를 피잖아. 그죠? 근데 이 권력을 누가 제일 먼저 쥐어봤냐? 이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력을 쥐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누가 내 권력을 뭐 할까봐? 뺏어갈까봐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 권력을 계속 쥐고 싶은데. 근데
사람 중에서는 권력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하나님이 권력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에 바벨탑의 사건,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었던 니무롯이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이 혹시나 다시 물로서 심판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뭐 하게끔 내가 이 권력을 뺏기지 않을 만큼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많이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이 뭐 하면 되겠어요? 탑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뭐 물로서 가득 차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위에 권력 위에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쌓은 탑이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혼잡케 하셔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니무롯이 실제적으로 보면 헛짓거리를 한 겁니다. 무너질 짓을 한 거예요. 왜 한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안 했어요? 약속을 하시고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다고. 그게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뭐 하는 거죠? 헛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는 모든 지식은 다 뭐다? 그것은 헛된 지식이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지식 자체가 뭐기 때문이냐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말씀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경외함 위에 지식을 쌓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우리 자주 읽었지만 신명기 6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기초를 쌓게끔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요 율법을 가르치냐면 5살 때부터 가르친답니다. 5살 뭘 알겠어? 5살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요즘 애들 하도 영악해가지고 요즘 애들 원체 영악해가지고 근데 그 5살짜리 애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지식이 그에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밑바닥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근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지식을 쌓는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눈이 나쁘면 어때요? 우리 모든 행동이 다 어떻게 돼? 눈이 나쁘면 모든 행동이 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 하나 나쁜데 왜 몸이 다 움직임이 다 불편해지죠. 그래서 눈이 좋으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입니다. 관점. 한자에는 보면 볼 관자라고, 볼 관자. 그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르게 볼 때 그의 모든 행동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먼저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심겨주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그러다 하는 것을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뭐 할 수 있냐면 쳐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뭐하고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겨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 올바른 관점.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죠. 어느 것이 인생에 중요하냐 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신앙 안에서의 종교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냐, 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관, 역사관이 정교조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관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지금 가르쳐 놔가지고 그 보는 관점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왜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왜? 그런 관점이 먼저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 정교조라든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관을 엉뚱하게 잘못 이제 인식을 시킨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 그걸 배운 모든 사람들이 커가면서 계속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지금 엉망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획적인 거지.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올바르게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이 들어올 때 뭐 할 수 있어요? 쳐낼 수 있고,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특별하게 인류의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큰 거짓말이 있죠. 큰 거짓말 두 개가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먼저는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우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이라 그래. 빅뱅이 뭐예요? 어떤 탄소 연합인가 했던 이 큰 뭉치가 빵 터졌대. 뻥 터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 우주가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주가 점점 커져가고 있대. 왜? 뻥 터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커져가야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자,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47편에 보면, 시편 147편, 하나님은 보시면, 내려보시면 4절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뭐하고, 하나님이 이 별이 몇 개 있죠? 몰라?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우주 사진 있죠. 우주 사진을 딱 이렇게 보시면 그냥 뿌한 사진인데 그걸 계속 이제 가까이 당겨 보면 그 뿌연 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별이야. 근데 그 별들인데 또 뿌연 게 또 있어. 그걸 또 딱 당겨가 보면 그것도 다 별이야.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숫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그걸 세고 계셔. 다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신대.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저 별은 이름이 뭐고 저 별은 이름이 뭐고 그걸 하나님은 이름을 다 부르신대. 대단하시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 다 뭐 하신다?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게 증명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다시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면 이걸 보면 증명이 되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뭔 뜻이냐? 저 우주는 그냥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그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날짜를 알 수 있다고. 계절도 알 수 있고 해와 달, 1년이 뭐예요? 1년이 어떻게 결정돼요? 1년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지구가 해를 한 번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한 번 돌면 한 해야. 해를 중심에서 한 번 돌았으니까 한 해. 달은 뭐예요? 달이 지가 한 바퀴 돌잖아, 이렇게. 달이 돌잖아. 달이 도는 게 아니지. 지구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전하고 공전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자전이 하루고 지구의 공전이 한 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힘이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뻥 해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그릇이. 근데 깨진 그릇이 질서를 가지고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깨진 그릇이 어떻게 질서를 가지냐고. 그건 딱 깨뜨릴 때 이 깨지면 조각조각이 어떻게 깨질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어디 위치까지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그것을 마치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위에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지식 자체가 뭐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지식에 딱 들어오면 그걸 뭐 하죠? 쳐낼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도 아이들이 뭐 해요? 콧방귀 뀌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얘기해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딱 생각한다고. 누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입하죠. 교과서는 다 맞는다. 교과서의 내용은 다 옳은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옳은 건 뭐밖에 없냐? 성경밖에 없어. 성경 말씀이 다 옳은 것이지 교과서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딱 입혀져 있으면 자녀들이 뭐에 안 속냐면 거짓에 안 속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자. 우리는 다 원숭이의 후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진화론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쳐내는 겁니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죽으면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고 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먼저 뭐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된 지식을 이게 담아두지 않을 수 있고 거짓에 안 속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살고 있냐? 거짓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서 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거짓에 속아 살죠. 죽죠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짓에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 딱 갔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왜? 이제 진실을 대면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거짓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진실을 대면할 때가 된 겁니다. 거짓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대면하면 반드시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진리를 대면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은 뭘 알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평생 거짓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은 영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다가 영에다가 뭘 집어넣어놨기 때문이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양심상 뭘 알고 있냐면 자기가 거짓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이 잘못되다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가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먼저 내 신령 가운데 딱 이렇게 담아둬야지만 세상의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명철한 겁니다. 왜? 명철이라는 것 거짓에 속지 않는 거지.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게 명철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실제 뭐도 모르냐면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실제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 잘 알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생일 있어요? 없어요? 생일 있죠? 여러분이 생일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쳐줬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몰라 자기는.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스스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빠는 아니야. 엄마야. 여러분이 속을 수도 있어. 엄마만 알아. 엄마만 진실을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것은 우리 자신 인간이 나 자신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이냐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가장 날 잘 압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뭐 한 거예요? 잘 아는 겁니다. 그 속속들이 그 모든 기능들을 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만드냐면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었을까?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뭐 하려고? 들어오시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어떤 옷을 맞춤 옷을 만든다 그러면 누구 체형에 맞게끔 맞춰요. 자기 체형에 맞춰서 맞추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가 딱 입으면 내가 딱 맞잖아. 그러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우리는 가장 잘 사는 게 뭐예요? 가장 잘 사는 게 목적을 따라 사는 게 뭐겠어요? 반대로 얘기해야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라고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오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와 있어요, 안 왔어요?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속에 누굴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여전히 너무 불편해, 힘들어. 하나님이 살기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 평안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기쁘시게 내 속에 거하게 하시면 우린 진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어떤 행복하게 살고 즐기며 살고 어떤 부와 영광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내 안에 잘 모시고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비록 부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헛된 데다가 힘을 쓰지 않는 거죠.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것인가 해봐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 그죠? 먼저는 술 가지고 해봤더니 왕창 술을 먹어봤어. 근데 술 왕창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결국은 몸만 나빠져. 정신도 몽롱해지고 안 좋다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해가지고 부인을 엄청나게 더 봤어. 부인을 몇 명까지 더 봤어요? 1000명까지 더 봤어. 1000명. 부인 1000명. 감당이 되겠어? 솔로몬 일찍 죽어요. 그렇잖아. 그죠? 자, 자주 말씀드리듯이 사울은 80세 살았습니다. 그죠? 왕을 몇 년 했죠? 40년 했습니다. 다윗은 몇 살까지 살죠? 70세까지 살아요. 왕을 40년 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을 몇 년 해요? 40년 합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6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40년 왕을 하고 다윗은 30년 왕을 하고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은 80세에 죽었는데
80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팔팔한 상태에서 죽었어. 80세가 되었는데도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힘이 지나야 죽었어.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어. 근데 힘이 지나야 죽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빨리 죽은 이유는 부인을 많이 둬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솔로몬은 나름의 어떤 세상 어떤 사업을 크게 받더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사도 다 해보고 하여튼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사업을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고 공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짓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냐 하고 한번 해봤지만 아니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아닌 거지. 그죠? 우리 그걸 쫓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쫓아갈 이유 없잖아. 그죠? 쫓아갈 이유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면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뭐하고?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 하게 되냐면 순종하며 살게끔 되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도 멀리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을 알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헛된 데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 하게 되죠? 아낄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상급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거짓에 속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그럴 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도 누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그죠? 언젠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이 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하면 인생은 뭐 한 거죠?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은 소설이 아니고 뭐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얼만큼 부자였나? 날마다 호화로이 뭐 있다? 연락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잔치도 아니고 호화롭게 했습니다. 호화롭게, 아주 사치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끔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할 정도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할 정도로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서는 어떻게 살았죠? 그러니까 잔치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남은 음식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 집 앞에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몸이 어때요? 몸이 안 좋아. 헌대가 많아. 그러니까 헌대가 있고 헌대라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비슷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부자는 어디 갔죠?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낙원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가 있던, 음부에 가 있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뭐 하나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내 혀를 어떻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뭘로 알 수 없냐면 이 땅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걸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시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고,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시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의 갈림길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압니다.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안 해. 너는 안 해. 넌 어디에 가? 천국에 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모르는데요. 그 사람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뭐하는 거냐 실제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 믿어요? 네, 믿어요. 근데 실제 성도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거 안 믿는 것 같은데, 인생의 성공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마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뭘 쫓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을 쫓아간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진짜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또 아시나요? 이게 뭐가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꼭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 이것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성숙하냐, 인생이 성숙하지 못하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알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면 이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뭘 아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뭐 하게 되냐면 효도를 하게 되겠죠. 성숙한 겁니다. 뭘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막 싸우겠죠. 그러겠죠? 그거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당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6장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원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뭘 누릴 수 있냐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이잖아. 그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호세아야, 호세아야. 내가 너 장가 보내줄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너 장가 보내줄게. 호세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중매해줄게 해가지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길래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딜 보냈어요? 창녀촌을 보냈어. 거기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래. 근데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창녀야, 창녀.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면 좀 좋은 여자를 보내줘야지 창녀하고 결혼하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 창녀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호세아가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리는 거야. 집을 나가. 근데 집을 나갔는데 나간 걸로 끝난 게 아니야. 몇 날 며칠 집에 안 들어와. 그래갖고 호세아가 어쩔 수 없이 찾으러 나갔는데 찾으러 나가서 이제 찾아오잖아요. 근데 올 때 그냥 안 와. 어떻게 오죠? 임신해가지고 와. 애를 배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성경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누구 아들이야 저거는? 호세아 아들이에요? 아니야. 아까 음란한 아들을 그랬잖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호세아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 또 호세아 자식이 아니야. 근데 다 누가 길러야 돼요? 호세아가 키워주고 있어요. 길러줘. 저렇게 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낳았으면 엄마가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지가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길러야지. 그죠? 근데 지가 안 길러. 호세한테 맡기고 나가버려.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하나씩 베고 들어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당장에 뭐 해야 돼요? 당장에 이혼해야 되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가라 그래요? 야 무섭다 무서워. 야 여기서 의견이 갈리네. 보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애는 불쌍하니까 키워줘야 된단 말씀.
이게 그냥 우리가 우습게로 얘기하지만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애를 기르겠어요? 걔도 키우겠다. 못 키우겠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막상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 돌아오면 다시금 뭐 해주겠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서 6장의 내용이에요. 자, 6장 1절 말씀 보시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마고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 하겠다? 돌아오면 뭐 하겠다?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받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우리는 못 받아줘. 근데 누구는 받아주신대? 하나님은 받아주신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세상 말로 하나님은 뭐도 없다? 속도 없는 분이야. 배알도 없는 분이야.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빛이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뜨면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반드시 비칩니다. 그죠? 반드시 비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면 돌아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진짜 속도 없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임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도 뭐 한 거죠? 속이 있어. 그래도 속이 타는 거야. 지금 속이 타는 거야. 저것들을 어떻게 해 저걸?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아줘. 우리는 못 받아주지. 그죠?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못 받아줘.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잖아요. 탕자를 받아줬을 때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라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는 줄 것 같아. 왜? 자식이니까 받아는 줄 거 아니야. 그죠? 받아주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물어보지 않겠어? 뭘 물어보겠어요? 야, 그 돈 어떻게 썼냐? 나 너한테 유산 다 물려줬는데 그거 어디다 썼지?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죠. 어떻게 살았냐 하고 한번 푹 찔러라도 볼 텐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하시냐? 무조건 다 받아주셔. 안 따져 물으십니다.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단지 뭐 한 것으로서, 돌아온 거로서 아버지는 만족하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르게 살아가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뭐 한 거냐면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죄도 범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는 거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자고요. 아멘. 평강도 마찬가지죠. 평강도 뭘 통해서 오냐? 하나님을 알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세상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요, 안 와요? 밀려오잖아. 걱정 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는 분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말로 걱정이 없는 건 어디밖에 없다? 저기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거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거기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살아갈 삶이 있으니까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하고 약간 틀려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과 지금 우리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해요. 뭐 먹지? 이렇게 뭐 먹지 하는 거 하고 이때 당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뭘 먹지? 뭐 먹지 하고 뭘 먹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이때 당시는 먹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까?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항상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는 어느 맛집을 택해야 되나?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행복한지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으니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어찌해야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저 때는 입을 옷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입을 옷이 지금은 저 때는 옷장에 옷이 없었어요. 지금은 옷장에 입을 옷이 많어. 근데 입을 옷이 없어. 달라요. 이때하고 달라. 주여 아버지. 진짜 우리는 지금 행복하고 살고 있는데 참 요즘 무엇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죠? 그러고 있는 거지.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있는 것처럼 그들하고 너희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훨씬 뭐한 거죠? 훨씬 귀한 존재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뭘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누구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속에는 뭘 유지하고 계셨냐면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게 천국의 평안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뭐가 임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과 평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져 버리면 그 자체로서 내가 지금 현재 뭐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거냐면 천국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 심령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계속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약해지지 않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물며 그렇게 말씀했어.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못 지켜주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족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성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신성한 성품이 뭐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또 이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보시면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어들지 않고 뭐가 되지 않게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끔 결국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생긴다? 열매를 맺는다. 맺는다 그랬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떤 열매?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기본적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9가지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열매를 뭐 할 때 맺어지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면 맺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 앞에 7절 보시면 6절 앞에 6절 보시면 5절부터 있네.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무엇을? 덕을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더욱더 성숙한 성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시간이 다 됐네. 자, 11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 강하여 뭐한다? 용맹을 떨친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알면 강하게 되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평상시라기보다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르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더욱더 마귀가 믿는 자들을 더욱더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까지도 뭐하게 할끔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다 완전 총집합해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뭐 해야 되니까 공중 재림하셔야 되니까 공중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니까 마귀는 이제 모든 졸개들과 함께 다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 지구로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든지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뭐 하려고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하고 강하고 용맹을 떨쳐서 믿음으로 이제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안다라는 것도 두 개야. 알미란 두 개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성적인 지식. 이성의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뭔 차이냐면 이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압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자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몇 년 살은 것도 세상 사람들 압니다. 어떻게 죽은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것도 압니다.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가 누군지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왜? 교회에서 맨날 부활절 하면 계란 주니까 부활절이구나 하고 압니다. 세상 사람도. 하도 또 요즘은 666 해가지고 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도 하는 것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뭐는 아닌 거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뭔 차이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 다 몰라도 이제 교회 막 나왔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대. 그것이 믿어져. 그거밖에 몰라.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 지식이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지식이 능력이 되느냐? 지식이 능력이 안 되느냐? 그 차이는 뭐냐?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계시적으로 내 신념 가운데 확 들어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성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답이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성적인 지식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나에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끔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배워왔던 모든 지식, 이성적인 지식이 뭘로 바뀌니까?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지만 그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맞아 호호호호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지식이 어디까지? 계시적인 지식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게 확 바뀌면 그것을 뭘로 변한 거냐? 이성적인 지식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뀐 거고.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나 상관없이 똑같이 그것은 여전히 뭘로 받은 거예요?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받은 말씀이 이성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길 바라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이러한 계시적인 지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